다음 주 금요일에는 12월 25일이죠. 성탄일이 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 또는 대림절 이후 두 번째 주가 되지요. 성탄절을 앞두고 한 4주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경건의 기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감, 그에게 주신 예언,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여기에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을 맞이하여 오늘 제목처럼 새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세기경 약 60년 동안 오랫동안 유다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요담왕 시대에서부터 친아수르적인 사대주의 정책을 취하던 아하스 왕 시대,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다가 침략을 받았던 히스기 왕 시대, 이렇게 여러 치세 그 어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했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남은 자,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외칩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죄,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심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외치면서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온전히 생각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성탄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1절서 4절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건가를 말씀하셨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인이 해산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며칠 몇 시의 날줄은 모르지만 대략 10달이 가까워지면 이제 산달이다 해서 오늘일까 내일일까 이렇게 주시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와 같이 이방의 침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업신여김을 받았던 순환의 시대라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그래서 속국의 왕인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기에 오셨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겪는 이스라엘의 순환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때 그 백성들의 상태를 갖다가 고통하던 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간의 암흑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느 땅에, 어느 지역에, 어느 지방에 올 것인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탄생이 어느 지역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수도가 아닙니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 이 베들레헴은 수불론 베들레헴하고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는 표현을 붙여놨어요. 이 에브라다는 그 뜻을 보면 열매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아주 초라한 시골 촌락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오지죠, 벽지. 잘 알려지지 않는 벽지. 초라한 시골 촌락.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의미가 떡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브라다는 열매가 많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은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초라한 촌락인 시골에 오셨지만, 시골 동네에 오셨지만,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 만인을 먹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인 떡집 베들레헴에 오셨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겸손해서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시골 촌락인 베들레헴으로, 그러나 그 베들레헴은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생명의 떡인 떡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시하신 것은 어떨까?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즉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성탄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상고. 상고는 태초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거슬러 올라가서 시발점이 되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니까 태초. 우리가 편히 쓰는 말로는 태초에. 상고고 태초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그는 죄도 없으시면서 성령으로 여인의 몸에 잉태하여 출생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로, 학개 선지자는 만국의 보배, 만국의 소원이라고 학개서 2장 7절 말씀에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태양, 치료하는 광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특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치료하는 광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치료하는 광선으로 이러한 병은 치료될지어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즉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분이요, 그는 근본이 상고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고 임마누엘 하시며 만국의 보배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그래서 악한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을 퇴치시켜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무려 800년 전에 선지자 사역을 하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어디에 오실 것이고 또 와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특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5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이에요.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의 새로운 통치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4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지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호와의 능력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그 위엄을 갖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적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력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성자 하나님 자신이시다. 즉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으실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우리는 성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성탄 또는 성탄절, 성탄절을 줄여서 성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나 이것을 조금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영어로는 그냥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탄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위대한 분들을 태어난 것을 성탄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는 탄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돼서 지키고 있는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 이것은 성탄일 또는 다른 말로는 탄신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달력을 봤을 때 달력에도 성탄절이라고 표현되는데,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엄격하게 성탄절은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는 하루를 쉽니다. 그러나 서양의 경우에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서부터 전날서부터, 그러니까 12월 24일서부터 1월 6일까지 휴가를 가거나 휴일로 축제로 그렇게 지납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꽤 길어요. 24일서부터 12월 30일을 거쳐 새해의 1월 6일까지 그 절기를 갖다가 성탄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이야기할 때 통상 성탄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달력에도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태어나신 것은 성탄, 태어나신 날은 성탄일 또는 탄신일, 그리고 12월 24일서부터 1월 6일까지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준비하며 기뻐하며 축하하는 절기를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러주셨을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시되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세 번째 줄에 봅니다.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목축이라고 돼 있어요. 목축은 양이나 가축을 치는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할 때 우리는 양이죠. 그래서 양들은 각기 근시기 때문에 각기 자기 길을 가요. 그래서 유능한 목자가 쉴 만한 물가로 또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해 줘야, 또 위험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만 양들은 편하게 풀을 뜯고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목양, 양들을 친다, 양들을 돌본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세 번째 줄이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목자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꾼은 양떼를 해하고 양떼를 취하여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 양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양의 문.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가정에 부모는 돌봐야 할 양이 있습니다. 자녀죠. 큰 자녀가 됐든 어린 자녀가 됐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요. 어느 기관을 맡으면 그 기관의 성도들이 섬겨야 될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적인 통치, 이것을 통하여 선한 목자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어느 기관을 맡아서 또는 교사로 봉사를 하던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목자가 돼서 양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에만 제한될 건가? 그것이 아니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 하반절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창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되는 것이죠.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영향이 미치는 것은 유대라는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 땅끝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할 때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만, 아니면은 베들레헴 거민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온 백성. 온 백성은 우주 만물까지 다 포함하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의 탄생은 우주적인 통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폭력으로다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무엇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평강이 될 것이라.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파산의 두려움이 있어요. 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조 누구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출감하게 되자 세상은 긴장하고 있죠. 특히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흉악범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염려와 걱정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7 목자와 8 군왕 같은 용맹한 지도자를 세워 그들을 격퇴할 것이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9장 6절이 또 확실하게 평강의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귀감이 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했을까? 자,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 해결을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어느 누구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미가 선지자는 평강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을 했고 바울 사도는 영적 진리를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성탄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막힌 담을 허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천주교는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아요? 사제를 통해서.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기에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가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 예배 드릴 때 사죄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로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함받는 시간을 갖고 우리는 자유롭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은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8절에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가 나옵니다. 이 성경의 남은 자,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죠. 일전에 어느 자매님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 언니가 소천을 하셨대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천하셨는지 잘 모른다라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임종 직전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접하시게끔 영접 기도와 또 영접할 수 있도록 말씀을 압축해서, 심지어는 말을 못하시는 분은 눈으로 의사표시를 해서라도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면 놀랍게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도 순순히 받아들여요. 일전에 볼 일이 있어서 충주를 갔다가 하나님이 택한 분을 봤습니다. 저희 목양실에서 다른 분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오셔가지고서 이렇게 할 때도 막 영적으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복음의 제시를 들을 때는 벌레 씹은 얼굴을 해서 그 인상을 보면서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되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도 속에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사의 얼굴로 환하게 바뀝니다. 전도하셨던 분이 그 현장에서 그의 얼굴 표정이 처음에는 과일 먹다가 벌레 씹은 것처럼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고 환한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보면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마음속에 갑자기 부탁을 받아가지고 좀 찜찜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그냥 흡수를 하시고, 또 영접 기도를 해드릴 때 또박또박 따라 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셔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이렇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불과 시간 얼마 걸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좀 조바심도 있었고 또 바로 돌아와야만 저녁 기도회에 늦지 않아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놀랍게도 그가 영접하며 또 성경 공부 권면할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옆에 계신 분한테 신신당부해서 성경 공부로 이끌고 교회에 등록하신 다음에 바로 목사님에게 말씀해서 성경 공부를, 지금 대면이 어려우니까 비대면으로라도 아니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꼭 성경 공부를 해서 한 달 이내에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대신 주일학교 때 조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라서 전혀 낯설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어떤 대상을 선택할 것인가? 남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복음을 영접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7절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즉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뭐 같다는 거예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뭐 같아요? 단비 같다. 자, 이 표현을 왜 하나님은 미가에게 하셨을까? 자, 이슬이 내리는 걸 우리는 의식할 수 있나요? 이슬이 내렸네? 이러지 우리가 이슬 내리고 있구나.
이게 눈에도 안 보여요. 소리도 안 나요. 그런데 아침에 보면 이슬이 내렸어요. 그 다음에 풀이 말라가지고 가물어서 풀이 시들었어요. 시들었는데 그 풀 위에, 메마른 풀 위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풀은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금방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슬같이 표시도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풀이 단비를 맞으면 그 생명이 바로 살아나듯이 생동감이 있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터체인지 여기서 나가다 보면 왼쪽 편에 S기업 매장이 세 군데 있던 것을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해놨습니다. 오픈하는 날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그래서 그 S기업을 이용한 흔적이, 기록이 남아있는 분한테는 앱이 왔습니다. 선물권을 이런 거 선물을 주니까 오셔가지고 교환하십시오 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또 현수막을 크게 해놓고 또 광고로 해가지고 언제 오픈하니까 그 며칠 동안 오시는 분은 이러한 선물을 드리고 또 그 물품을 얼마를 DC를 해줍니다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린 단비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나 믿었어 라고 하는 대단한 어떤 이벤트를 한다든가 뭐 오픈을 하는데 이벤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백절 치듯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슬처럼 조용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나의 심령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구원의 체험은 상당히 신비로운 것인데 어느새 스며드는 이슬처럼 그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풀 위에 잡초 위에 시들어가던 그곳에 단비가 내리면 팔팔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신비한 비밀이면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공개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야곱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성탄에 주러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구원을 얻게 되는가? 앞에 것과는 좀 다른 색깔이에요. 8절에 보면은 무서운 짐승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사자. 사자인데 어떤 사자예요?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다. 숲속에 탁 움츠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찾아가지고 비호처럼 날아가서 잡아먹는 사자. 그리고 양떼 속에 사자가 있으면 난리 나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사자처럼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사자는 물리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소수이지만 승리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자는 승리의 표상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질병도 퇴치시켜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성탄의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이슬 같고 단비 같은 고요한 생명의 통치도 받지만 사자 같은 능력의 힘을 발휘하거나 그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게 구원의 체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을까? 10절에서부터 15절이에요. 첫 번째는 모든 전쟁을 종결시키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순다. 즉 전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수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지만 재림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종말이 딱 선포되는 그 순간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점쟁이는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12절 내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각종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회파한다는 거죠.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어지는 때, 그때가 바로 재림 주님 오시는 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신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신바람 나는 날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겠죠. 우리는 형벌 심판에 참여해요? 상급 심판에 참여해요? 우리는 상급 심판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지옥 가려고 벌벌 떨고 지옥 천국 못 갈까 봐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통과를 했고, 왜?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어요.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형벌 심판에 참여해요.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이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 보니까 자기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새끼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자기 혀 끝에다가 대달라고, 물 한 방울 혀 끝에 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나 그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미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사역했던 미가에게 어떤 통치의 시대가 올 것이며, 단지 메시아이신 예수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며 그가 구원하실 백성은 누구인가만 일러준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종말까지, 재림 주님 오시는 그 때까지, 예수 재림 완전한 신권 통치까지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신 예수님,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대강절입니다. 세 번째 주죠. 대강절 이후 그러면은 두 번째 주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세 번째 주고 다음 주가 네 번째 마지막 주예요. 세 번째 주를 살면서 우리는 1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경건하며 재림 주님으로 오실 예수를 준비하는 철저한 준비의 시간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구원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지 못할 때 점검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분이 구원 받았나?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워낙 열심히 있었고 특심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인정하여 총각대 집사직분을 주고, 또 제가 인도하는 고등부가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방언을 못하지만 아이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입신이 들어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았죠.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어느 형제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1973년 겨울에 파악하고 나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이건 뭐지? 난 지금까지 어떻게 뭘 살은 거지? 진짜 내가 구원 못 받았네? 첫째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라고 발버둥을 치고 피투성이가 되고 연애 한 번 못하고 사과서리 한 번 못하고 그렇게 절제하며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도가지 낮춰서 경찰서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저 녀석과 내가 똑같다는 사실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절대 교만은 아니었겠죠.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면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다른 때도 아니고 성탄절이 코앞에 있는 대강절을 살면서 우리의 자세는 확실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어요? 재림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재림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당당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73년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지, 머리로는 믿는데 제가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것을 해결하는데 저는 7년 내지 8년, 그 기간 동안에 그대로는 공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군대라는 3년을 군대 있는 동안에도 참 힘들었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이것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토기장이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니까 방언을 안 주셔도, 내가 소원했던 기도가 안 이루어져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으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보상이 없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나는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세상의 직장 생활보다도 예배 생활이나 나의 하나님 믿는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엄격한 의미에서 구원받지 못했는데 저처럼, 옛날에 저처럼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저를 통해서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저를 통하여 애들이 입신 들어가고 교회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1년에 구두를 2컬에 떨어뜨렸으니까 구두 뒷굽을 3번이나 바꾸고, 그 정도의 열심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름 불러가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우리는 큰 일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을 떠나기 전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가진 게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어요.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시던, 달려와서 기도하시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처소에서 눈물 뿌려가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시간에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 발등에 떨어진 불보다도 더 간절한 심령으로 밥을 굶어가며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미가를 통하여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마지막 재림 주님까지 그가 보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종말 신앙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과 함께 도래할 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것은 새로운 신기원의 시대죠. 우리가 지금 2000 몇 년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이 몇 년? 12월 13일이에요. 2020년. 2020년은 영어로다가 AD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그래서 주전은 BC라고 그래요.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BC 8세기에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D, 주후. 주님이 오신 그 이후 2020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가 태양력을 쓰고 있는데 2020년 12월 13일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은 누가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무슨 일이 남았는가 하면 새로운 복음,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는 거죠. 그러나 재림 주님이 오실 날도 머지않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된 후에는 모든 것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우주적인 종말, 즉 이 세상 끝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참된 본질의 의미가 오신 예수님,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탄은 새 역사의 신기원이 되고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성탄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새 나라, 새 복음, 즉 천국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일에 누구를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를 쓰셨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일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탄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